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조금 다소 길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 성을 정탐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진행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전환이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몰래 잠입을 하는 정탐꾼이 있고 또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여리고 왕이 또 급하게 그들을 쫓고 있고, 그러니까 쫓고 쫓기는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탐은 성공을 하게 되고 또 여리고 성의 내용을 이제 여호수아가 듣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정탐꾼들이 만난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절부터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정탐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라합을 만나는 과정은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다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우연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라합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그 구조가 2겹의 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벽이 2겹으로 되어 있고 또 벽과 벽 사이에 또 공간이 또 있어서 그 모든 벽에 총 공간을 치면 그 거리가 6.5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 시설이 그 벽의 모든 총 길이가 6.5m나 되는 그런 곳이고, 심지어 그 벽의 그런 두께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위에 집을 짓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과 벽 사이에도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있었는데 아마 그 벽과 벽 사이에 라합이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벽과 벽 사이에는 누가 살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리고 벽 안으로 들어올 만한 능력과 재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라합처럼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벽과 벽 사이에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이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그 이유는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집에 다양한 사람이 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심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이다, 첫 번째 이유고, 2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정보의 양 또한 많이 있을 것이고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 2명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밤 이스라엘의 어떤 정탐꾼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엿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리고 왕이 그들을 샅샅이 찾기를 시작합니다.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이고 그 시간으로 정탐 작전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탐꾼들이 숨고 있는 집, 그 집주인인 라합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추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곳을 가르쳐주고 정탐꾼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줍니다. 사실상 이 2명을 살려준 것은 바로 라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 2명을 살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나를 살려줘야 된다, 약속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요청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9절 말씀에 라합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홍해를 갈라 출애굽하실 때부터 이 가나안 앞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대적하는 아모리 왕을 멸절하신 것도 내가 들었고 이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텐데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쯤에 나를 구원해 달라 이것입니다. 이 라합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건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기로서니, 아무리 소문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인데 그 당시에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성이고, 그 벽과 벽 사이의 두께만 6.5m이고 그 높이만 해도 10m에 달하는 여리고 성입니다. 정말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성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여리고 성의 벽 두께를 믿기가 더 쉬울 텐데,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 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온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에 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무너뜨릴 그때 나를 구원하라고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는 것으로 표시를 할 테니까 그것을 보고 나와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과 가족 약속을 맺고 그리고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오늘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보면 여리고 입장에서 아주 소외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벽과 벽 사이에 살면서, 그리고 벽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벽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벽 안으로 들어와서 벽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벽이 무너지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안전함이라고는 누릴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천히 여기는 사람,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하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바로 소외된 라합을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안전하게 살지 못하는 라합을 찾아오십니다. 라합과 같이 불안전하고 안전하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라합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이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이 행동한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라합이 이후에 어떤 인물이 됩니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라합이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외받고 귀 여김받지 못했던 이 인물이, 이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고 심지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회를 움직일 만한 권력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 가운데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재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힘의 논리로 본다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라합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을 받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한다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도와주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나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